이번에 이렇게 제가 하나님 또 준비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인데요.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제 봉사하며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명확하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우리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경험 속에 나 역시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죽은 자로서 죽은 자가 되어야만이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죽어야만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예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지요. 또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는 사실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가? 그 죽으심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실제화됐는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갔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러한 어떤 것은 우리 각자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호흡하는 삶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 이거 굉장히 너무 정말 이렇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너무나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러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우신 후에 성령께서 비로소 이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형체처럼 내려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 구속을, 은혜를 이렇게 마치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강림하시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완전히, 온전히 소유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완전히 성령께 이렇게 완전히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그냥 헛되게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절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사에 보면은 간혹 이것을 붙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에도 그렇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이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없던 연약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증거하면서 그들은 그 고난도 그 위협도 두렵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일면서 막 그 온갖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성령께서 그들이 그 언어를 이렇게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이 증거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청중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제 그들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주권적인 그 권능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권능.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사건을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누구 하나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많은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아닌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은 인간의 말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은 구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은 또 넘어지더라고요. 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 이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니까 공생애 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그게 영광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보면 59편에 보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그것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새로 태어남은 없는 것이죠. 모든 그 만물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어야만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제거돼야지만, 죽음을 선언해야지만 나의 자아 중심적인 삶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 새로 태어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 역시도 성령의 일으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오직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절망하는 자, 정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또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셨죠. 오늘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기도고 과정도 기도였고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한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시작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침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그러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는 기도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또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많은 분들 보면은 또 이런 분들이 오류 쪽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른 기도. 그냥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심을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이건 자기 자신을 못 받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